새해 첫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추운데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에 복 많이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간 인물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찾아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울은 틀림없이 다메섹 체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메섹 체험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양분되죠. 다메섹 체험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흔히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마음과 삶을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심의 형태나 회심의 상황은 달라도 회심의 본질에 있어서는 바울의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본보기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 체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바울의 회심은, 다메섹 체험은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무슨 일로 가는 중이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그의 회심에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준비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다메섹 회심은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체험과 그 위의 모든 삶을 규정할 수 있었던 한마디 단어를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이 올려와 있으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5장 10절 이 한 구절에 은혜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되게 한 것은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사도로 흘린 모든 땀과 수고도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측면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 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토대는 이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간 오래되긴 했지만 은혜 찬양의 고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후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부분은 바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이라는 대목입니다. 무엇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염려입니까? 문제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지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마치 은혜라는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그 안에서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붙드심을 믿기에, 알기에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그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파도는 어제도 계속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 파도는 계속 밀려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파도는 내일도 계속 밀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파도는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계속 밀려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린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우리에 있지 않으면,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선점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점한다는 말은 남보다 무엇보다 앞서서 차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온전히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 은혜가 온통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삶을 선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세상 염려가, 문제가, 불평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선점한다면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땐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냉랭하고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무의미해져 보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벌컥 분노가 폭발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단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계시해 준 사건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은 계시에, 숨겨져 있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메섹 체험은 바울에게는 가려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참모습을 새롭게 인식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름 아닌 나의 주 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심 이후에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칭호가 있다면 바로 주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주님. 바울이 전한 샴포의 핵심에는 언제나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 스스로를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다, 노예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해
바울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존재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그 결과가 허무와 불안이요 절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성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회심하셨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여러분만의 진정한 다메섹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살고 있으십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지가 판가름 나는 법입니다. 내가 세상의 종이면 당연히 세상의 영향만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면 당연히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내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지금 여러분이 내뱉는 말투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은 누구이고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오늘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 때문입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현대인 중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것이며 만족하다는 것이며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재물과 권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부족함이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아직 선한 양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계신데 그 목자만을 따라가는 선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으로 목자만을 따라가며 목자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의 것이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소유라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세상에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가장 영향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셋째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사명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계시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메섹 체험은 바울이 누구이며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사도다, 나는 사도야, 사도라고 소개하고 사도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은 늘 이 사명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에요. 그에겐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의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듯이 각 사람에게 알맞은 소명 또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은혜에 감격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내 직업이 소명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직분을 가지든 예외 없이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말과 삶으로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다 알지요. 그러나 이 분주한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 이러한 정체와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안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 염려와 분주함 가운데 허덕이 긋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야 합니다. 자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 경건과 기도에 힘쓰느라고 못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즌 3까지 나온 것을 보면 꽤 인기 있는 드라마였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이 드라마에 보면 의사로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으려는 주인공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신을 가리켜서 낭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은 마지막 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사였습니다. 그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가는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조차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사명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가장 성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놓을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내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 첫날에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작년보다 올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부르실 결단의 찬양의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와 사명을 끊임없이 점검해가며 딱 한 걸음씩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올 연말에는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빈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45년 그 중년의 나이를 맞이한 성빈교회는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